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월요일 본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본문은 어제 이제 저희가 주일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주일 본문과의 그 내용은 사실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어제의 내용은 하나됨을 나타내는데 주님도 한 분이시오, 또 성령님도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또 부르심도 하나다라는 것에 대한 것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이 굉장히 어제 본문이 아니죠. 저희가 어제 본문이 아니고 앞에 4장 본문인데, 잠시만요. 네.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인데, 그 어제 본문과 이제 저희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귀한 게 무엇이냐면은, 어제는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 특별히 그 하나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좀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은 그 교회를 향한 그 하나된 그 부르심을 어떻게 그 개개인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셔 나갔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본문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과도 어떤 부분 맥락이 연관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이 또 구체적으로 그 말하고자 하는 또 요점은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조금 그렇게 관심 있게 함께 내용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저희가 7절부터 16절까지 읽었죠. 7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원어로는 저희가 원문 성경에서는 11절에서 16절까지가 한 줄로 되어 있어요. 11절에서 16절까지가 한 줄로 되어 있고, 에베소서를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이제 여러 절로 이것을 이제 분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부분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이것이 다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별히 7절에서 이제 10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7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는 것이 그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요점은 12절, 13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12절, 13절인데 오늘 그렇게 두 가지 요점을 보고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제가 앞서 더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에베소서는 총 6장의 챕터로 되어 있어요. 6장의 챕터로 되어 있고 1장에서 6장까지가 있는데, 앞에 나온 1장에서 3장까지는 주제가 복음, 구원, 교회예요. 굉장히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데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풀어내는 구속사적 관점, 그리고 복음으로 풀어내는 교회론을 볼 수가 있고요.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정에서, 이웃에서, 공동체에서 적용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 구원, 교회 이렇게 나와 있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가정, 이웃, 공동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앞에서 4장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교회의 하나됨, 우리의 믿음이 하나됨, 소망이 하나 되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며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들 교회는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지만은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각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선물은
곧 구원의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8절에서 9절에서 10절 내용이 시편 68편 18편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시편 68편 18편을 인용한 내용인데 시편 68편은 다윗이 승리로 인해서 언약궤가 시온으로 옮겨지는 내용 중에 하나님을 전쟁의 승리자로 표현한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8절에서 9절, 10절 보시면은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생뚱맞게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또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부수적인 설명을 또 굳이 또 붙여놨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 계셔야 될 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특별히 십자가의 희생과 또 부활과 죄의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그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68편을 인용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이 승리를 통하여서 얻게 된 그 결과, 바로 구원의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되었고, 더 나아가 각 사람에게 그 승리의 바로 전리품인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와 또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시고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다시금 지극히 높은 그 보좌로 앉으심으로 하늘과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연결되었던 그 십자가를 통한 그 다리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늘과 땅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에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음이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승리를 누린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또 하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사도 바울이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68편을 사용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이 교회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며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또 때로는 연약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지만은 결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패배자의 어떤 이 의식 가운데 머물지 않을 수 있음은 이 교회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바로 승리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할 것은 더 이상의 어떤 정쟁의 승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맛보고 누리고 이 부어주신 축복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에 더 필요한 곳에 전파하는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되게 구체적인 설명을 오늘 이제 1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 간단하게 우리 함께 나누고 같이 또 기도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을 보시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승리를 전파하고 승리의 선물인 이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정말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대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역할이 이 승리의 함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퍼져나갈 때에 그것을
가능케 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는데, 이 직분만이 교회의 직분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직분들, 5가지의 직분들을 잘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보다 보면은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에는 정말 여러 가지의 섬기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 중심에 있어서 말씀과 복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의 본질과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진리 가운데에, 복음 가운데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두신 그 교회에 대한 소망과 역할을 감당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우리가 좀 구분을 하자면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은 큰 그림에서 세상으로 나아가 교회를 세우는 자들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근간을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더욱더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반면에, 목사와 교사들의 역할은 지역에 있는 그 공동체, 그 교회들을 세우는데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가지가 지금 요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와 복음의 능력으로 하여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동시에, 교회는 자기의 공동체만 그것을 우선으로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계속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계속 사람들을 세워서 선교지로, 또 길거리로, 또 각 가정에, 이웃의,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미전도 그 종족과 그 지역, 그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계속 말씀의 진리와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가 더 좋고 더 나은 건물을 세우자, 우리의 어떤 그 안위와 만족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 아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특성을 띠고 우리의 어떤 그 여가 생활을 띄우는 그런 집단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살아있는 생명을 전하고 그 통로로서 쓰임받아야 되는 그 역할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목사와 교회를 삼으셨는데, 이 자들을 삼으심을 통하여서 말씀의 진리를 선포했을 때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그 목적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12절을 보시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은 목사도, 교사도,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을 전하는 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앞에서 이들을 이끌고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만이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역할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한,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 성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이 역할에, 이 소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제가 어제 본문을 보면서 제가 참고한 이 주석의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구경꾼이나 관람객이 될 수 없다라고 이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남녀노소를 피해서든 은사가 하나 있든 세 개 있든 상관이 없고, 정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또 교회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또 소명자이고 사명자이고, 또 우리가 함께 그 소명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어떤 특정한 직분에서 그 역할을 제한하고 나는 직분이 없으니까, 아니면은 나는 이런 부분에서 나는 부족하니까라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감히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고유의 하나님 부여주신 그 은사와 그 배경과 그 사람의 그 영혼이 가치가 있고 존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또 다시 상기시키고 함께 이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했을 때 이 온전하게 하여는 특별히 카탈티스모스라는 헬라 용어인데요. 성경에서는 단 세 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용어가 의학 용어예요.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 사용되던 의학 용어인데, 특별히 뼈에 관련된 그 의료 기술에 사용되어졌던 용어입니다. 뼈에 관련된. 근데 어떻게 사용되어졌냐 했을 때에 부러진 뼈, 제자리를 이탈한 뼈들을 자기의 자리로 되돌려 놓거나 아니면 치료를 하여 회복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말씀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부러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무너져 버린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뜻 가운데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이 죄에서 속해서 머물고 있었던 그 시절을 벗어나서 이제는 새롭게 창조되었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로 돌이키게 하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의 진리의 그리고 복음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한 영혼의 치유, 말씀을 통한 한 영혼의 소망의 치유, 말씀을 통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의 치유가 나타남으로 통하여서 한 영혼들이 제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해 하고 치유될 때에 비로소 그들이 각자의 그 부르심을 따라 분량대로 받은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이제는 공동체의 그 자리가 자신이 지켜야 될 위치 가운데에 함께 우리가 동역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정말 서로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는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온전하게 하여 함께 동역의 자리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에서 우리가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1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계속 말씀과 또 말씀의 진리와 또 복음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에서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거룩하거나 그리스도를 닮는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따옴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변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연수가 30살이 됐든 4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됐든 상관없이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거는 계속 어제보다 오늘이 너무나 좋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 깊은 은혜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 너무 부러워요. 왜냐면은 제 자신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거든요. 믿음의 연수가 짧은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절도 너무나 짧았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이 이것을 보는데
아직까지 지혜도 부족하고 정말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의심하고 제 자신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흔들리고 연약함은 여전하지만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찬란한 영광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 그 깊이를 비교했을 때는 제가 때로 너무나 믿음의 선배를 바라봤을 때 부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일꾼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공동체에 우리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자라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이 현재를 우리는 지금 너무나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속한 이 현재에 우리가 너무나 좌지우지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은 지금 우리의 현재를 보셨을 때에 비록 그것이 때로는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넘어짐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고 종국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계획이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14절, 15절, 16절을 함께 우리가 묶어서 보실 텐데요. 그럼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장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토요일날 말씀처럼 우리의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성장하여져서 정말 우리가 이것 가운데에 하나님 예배하신 충만한 것을 누리고, 15절을 보시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치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넘어짐을 통하여서도 때로는 우리의 정말 성장과 우리의 그 누리고 있는 날마다의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16절에는 결국은 우리의 그 존재와 서로의 역할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함께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삶을 보시면서, 지금을 보시면서 낙심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때론 넘어지겠지만은 그것을 전부로 보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큐티 공동체인데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각 모임마다 또 나눔마다 또 우리가 목요 예배나 또 주일 예배나 여러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온전케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자리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나는 겨우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아니면 지금 내가 정말 내 삶 하나 겨우 정말 유지하기 너무나 힘든데 라고 그곳 가운데 우리 스스로 제한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마음의 정말 눈을 열고 우리의 기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정말 소망 없어 보이는, 정말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이 자리 가운데서도 이루셔 나가실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는, 또 특별히 빛과 소금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우리 모두
특별히 이런 어떤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빛과 소금 교회로 부르시고 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깨달아 알도록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지만은 그 하나된 가운데 우리 안에서 각 사람 삶 가운데에 그 믿음 가운데에 역사하며 특별히 그 허락하신 그 한 소망, 그 특별히 십자가의 그 소명을 우리가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또 서로를 허락하여 주셨고, 정말 강하고 정말 튼튼하고 정말 온전하고 어떤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를 정말 막 잘 사용하는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의 그 역할이 아닌,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흔들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비하시고 함께 세워져 나감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나가시는 것이 교회 목표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 이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어야 되고 다수의 어떤 역할을 정말 그 소수가 그 밑에서 어떤 그 희생을 통해서 아니면은 특별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도태되거나 정말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가장 존귀케 되어야 되고, 은사가 하나에서 또 세계 다양한 사람들, 또 직분이 있거나 없는 사람들 상관없이 정말 공동체로 또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정말 그렇게 같은 소망 가운데에 한 성령님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각 분량대로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의 소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그 복음의 그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역할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지체하지 않고 또 계산하지 않고 그 부르심 가운데에 바로 그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함께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에 하나님 특별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제자로서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제는 그 불러주신 그 제자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가 또 그렇게 함께 제자로서의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